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본 사람 중에 그 당시 아주 유력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그 의미를 자세하게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가 다시 또 나타나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거듭남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눈도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하나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니 아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호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황색선이 있고 그 옆에 연두색으로 된 오른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저 호르산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그 연두색 밑에 빨간 화살표가 있잖아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정반대로 데려갔는데 그 반대길은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해 있었어요.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거칠고 험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한 그 목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합쳤을 때 최소 200만 명이 된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500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사막에서 불뱀들이, 빨간 뱀들이, 수없이 많은 뱀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민수기의 그 말씀을 원어를 봤더니 과거형으로 됐더라고요. 죽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미 죽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뱀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불뱀이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이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자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본심을 봐야 돼요. 거듭났다는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그냥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한참 믿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길 저 길 가다 안 돼서 예수님 믿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야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믿어져. 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정말 눈물 흘렸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시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그제서 깨닫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왜 그랬는지 믿어진다는 고백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에서 정반대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뱀을 장대에 올려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뭐냐?
살리려고 하시는,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험난한 길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르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사랑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종말의 목적입니다. 심판이 오는 이유고 종말의 이유는 오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66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편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까지,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 주심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 주셨다는 말을 하는데 이 주셨다는 말은 어거지로 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줬다. 왜 자발적으로 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백성욱 집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강령의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돼서가 아니죠. 조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우리 열림은 교회고 우리 열림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과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 신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부모님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딸의 아버지가 신학생을 데리고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이 묻는 거예요. 자네 살 집은 마련됐는가? 그랬더니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 자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뭐 형편은 되는가?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딸 아버지는 답답하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서재 앞에서 누가 기다렸냐면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뭐 처지와 형편이 된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딸을 맡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난감한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있더라고. 뭔데요?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아버지가 그 딸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허락했죠. 아버지가 다 해주는. 그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격이 됩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는 뭘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졌다고 한들 이 지구상의 일부분 가졌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힘들고 어렵죠. 저는 이 사랑을 늘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우리는 어느 순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1년 다녔다는 것 때문에, 교회 10년 다닌 것 때문에, 교회 40년 다녔다는 그 경력이 마치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를 1년 다녔던, 어저께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에 빠진 그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머리숱도 많지가 않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여러분보다 높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생이 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는 이유, 그리고 날마다 삶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사랑에 빠진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늘 감사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에 빠지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을 뜨시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는 그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인데 어떻게 따르냐? 끝까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힘들면은요, 그냥 안 가면 돼요. 동행하는 사람과 길을 걷다가 내가 가기 힘들면 먼저 가라고 하면 돼요. 근데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배우자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친구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산다고 오늘 본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님께로 온다. 주님께로 향하여 산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헬라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좀 연관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 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관역에 명주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역이 무엇일까요? 이 관역은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 집중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집중하고 성경 66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관역이라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사냐면 관역을 향해서 살아요. 어떤 관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되고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관역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관역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병사들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눈이 먼 사람.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보고 사랑의 눈이 먼 그것을 늘 가슴에 안고 느끼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져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사랑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가 종착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상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예비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참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촛대가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달려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감동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만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크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관역이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